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5월 26일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강명한 새벽별 교회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2장 통합 16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통합 466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던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화는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려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고난을 내 몸소 당해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신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새해에도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제21대 국회가 이제 그 마지막 회기인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가 끝까지 대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마지막까지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제22대 국회가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정치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였던 전 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총선의 결과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거침없이 또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 채플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또 이를 뒤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순복음교회의 하용달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 인천 성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즈 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인 승리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의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 외에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과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우리 봉독하여 올려드린 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친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얘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과 보혜사라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또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무렵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보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우리에게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구하는 것을 시행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보혜사를 보내 함께 하는 예수님,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신 예수님, 네 번째로는 보혜사를 보내 위로하는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사람이 일할 때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럿이 힘을 합해야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독주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혼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혼자서만 잘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품질과 음질이 좋은 피아노를 만들어야 하고 음색을 정확하고 맑게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음이 사람들의 귀에 잘 전달되도록 무대와 객석을 잘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피아노 연주가 있었어도 누군가가 그 뒤에서 혹은 그 이전에 수고해 주어야 위대함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믿어주고 상품을 공급해주고 또 자기 상품을 구매해주는 고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노력을 다른 사람이 알아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알고 이웃과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기사에는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삼위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복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또 되라고 말씀한 지금같이 어린 아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가장 앞에 오고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이어서 오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인 스승의 날이 오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부가 가족을 다 보살피고 난 후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동등되게 함으로 가족이 함께 또 성장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는
또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삼위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구하는 것을 시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매우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여럿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분이시기도 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창조의 일을 하셨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일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격은 다르지만 본성이 같고 명칭은 다르지만 영광은 같고 역할은 다르지만 거룩하심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동시에 일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구함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녀된 우리들이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 이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광의 역할은 달라도 영광이란 목적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듣고 시행하심으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를 보내 함께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공생의 사역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시지만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누군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들과 함께하면 좋을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보혜사를 보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제자들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의 존재를 모르고 보혜사를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보혜사를 보내셨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도 제자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존재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제자들 또한 이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신 예수님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이 알게 되는 신비한 사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유기체로서 동등하게 그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신비한 관계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신비한 관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누구를 신뢰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신비한 내재적 관계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신비한 관계가 우리에게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런 관계의 확장이 적용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생각이나 말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킴보다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혜사를 보내 위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몸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보다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믿음의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신비, 믿음의 과정,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순종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 이 정도까지 자라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힘주심이 있으므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가졌던 평안이며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 다른 근심과 염려를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근심과 염려를 불식시키고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 중에 노이로제, 또 우울증, 각종 신경성 질환에 걸려 병원을 찾는 환자가 더욱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평안이 없어졌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참 평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 후의 고백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과 132편 4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마음의 참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얻는 분기신 참 평안에 거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롭지 않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공동체 안으로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존경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흥왕하여 또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과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날로 부흥하여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친척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 화목과 화평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배려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어 생활에 지친 가족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보혜사를 통하여서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고 또 그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또 보혜사 성령님의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이 참 평안을 얻는 그런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성령을 충만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참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도 그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잠깐 이렇게 내려놓고 중단하고 또 냉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신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시는 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면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입만 열며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증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여 차별, 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기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놀이 문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까지 침투하여 들어왔음에도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큼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부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거마친 우상 숭배, 유해한 직업과 온갖 정력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 섞인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보면서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 질병 위험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이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이 있어서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또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위하여 이 지와 명철을 관가하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었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었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또 어깨, 허리, 또 무릎 모든 곳곳에 흐르는 염증과 또 통증이 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시고 눌린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며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세포는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뼈는 움직여 제 위치로 돌아가라. 모든 혈관은 뚫릴지어다. 신장과 오장육부 제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암세포는 빠져나오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시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옵소서. 계속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과 고쳐지고 있음과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이들이 병이 치료되심을 또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더러운 원수마의 악한 기시나 떠나갈지어다.
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너희 집은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고 무너졌다. 더 있을 곳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지금 당장 나가라. 떠나가라. 내 속에서 드러나고 올라와 나타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는 시원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기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 가정에 임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골반뼈 맞춰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강력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곳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그 아픈 곳이 치료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지혜와 명철을 강구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와 또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체포인 강명한 새벽별 교회 재단 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땀 흘려 모은 것을 가지고 나와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게 하시고 거룩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심는 것은 자라다가 열매를 맺으나 때가 되면 마르고 소멸될 줄 압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씨를 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들려서 천국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풍요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각종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찬송가 412장 통합 469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더욱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전파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또 이제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감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5월 가정의 달을 잘 마감하며 또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친지들, 이웃들, 스승을 찾아보는 그런 패밀리, 가정의 달을 잘 마무리하고 이 가정에 참 평안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형통한 삶, 행복한 삶, 또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